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본문을 강론할 때에 감동하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 8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오직 하나의 주제, 하나의 내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가 라고 표현된 3인칭 단수로 지칭된 그 분의 고난과 슬픔과 질고 그리고 끝내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에 대하여 장엄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아주 이 주어, 그는이라는 이 주어가 성경의 대주어입니다. Great Subject, 성경의 대주어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그의 고난과 질고와 죽으심을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결국 죽습니다.
죽을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누가 죽었다 하면 아이고 그렇게 되었나, 안 되었다, 아이고 그렇게 세상을 마치셨구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소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가 말하는 그의 죽음,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공의대로 하면 죽어서는 안 되는 그분이 죽었어요. 자신대로 말하면 그런 고난과 멸시를 당하지 않아도 될 뿐이 그 고난과 멸시를 당하고, 그런 죽음을 당하기는커녕 죽음을 다스리는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죽으셨어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가 반복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들으면서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바로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바로 그분의 죽으심의 가치를 영원히 의존하고 그 죽으심의 가치에 매달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죽으심의 가치 때문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주목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이 본문을 쭉 보면 그 죽으심을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일어난 일로, 기정사실로, 동사로, 과거 동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명을 따라 기록하여, 그래서 구약 성경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진술 그대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세계 속에서 성취되지 않은 일인데 시간세계 속에서 성취된 것인 양 묘사하고 있어요. 과거 동사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런데 영어를 보면 분명히 그것이 나타나죠. 그가 주님 앞에 연한 순처럼 자라났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는 아름다움이 없었다. 위엄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어난 일로 기정사실화 시켜서 말하는가? 이게 바로 성경의 속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과 성품,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뜻을 정하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건 어떤 정황 속에서든지 순례길 어디에서든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판에 새겨 기록하라. 여러분,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가 100km, 120km를 놓고 달려가더라도 그 달려가는 자동차 속에서 이정표를 보도록 길에다가 이정표를 세워놔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이정표를 보면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정표처럼 하나님의 말씀, 정한 예정하신 뜻을 공지해 놓으셔서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적인 믿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 saving faith라고 영어로 표현된 그 참된 믿음을 정의할 때 그 요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희망사항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을 기초로 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정말 다른 것들은 예측 불허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성 시대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카나다 출신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갈브리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에 관한 사회 경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정말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자, 경제학이 있어요. 경제의 원리와 이론들을 다 연구를 해서 분석해내서 그것을 수립을 하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학문적인 발전이 더 심화되니까 사람들은 학문의 결과를 믿었어요. 우리 서구 교회들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학문으로 분석해내고 종합한 학문을 믿어서 학문이 말하는 이론들을 믿고 과학주의, 과학을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론들을 경제학에서도 경제 이론들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 경제 이론들을 적용하고 그 경제 이론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투자를 하고 하면 이런 생산성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나가는데 경제 이론에서는 말하지 않은 다른 변수가 생겨서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전혀 예측 불허한 일이 생기고 더군다나 20세기에 들어와서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니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다. 경제 이론대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른 변수가 발생하여 그 경제 이론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있구나. 인생의 전반이 그렇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측 불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이미 전도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일으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확실하고 예측 불허 한 현실을 만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요동하고 불안하고 그래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이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다 개인의 일이나 사회의 일이나 국가의 일이 다 그 손안에 있어. 사람들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그러니까 예측 불허한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누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섭리의 행사 속에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행하시는 섭리의 비밀은 안 알려주셔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내다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세밀하고 구체적인 섭리적인 뜻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과 영원한 목적과 영원한 뜻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확실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장래 자기가 나아갈 바를,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자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알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무엇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붙잡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욥을 여러분 아시죠? 욥이 정말 당한 그 일에 만분의 일을 당해도 우리는 펄떡펄떡 뛰는데, 욥이 당한 그 일을 생각한다면
어느 사람도 그 재난의 무게에 눌려서 그 믿음이 박살나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재난이잖아요. 사단이 산울로 뚫으니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죠. 너 욥의 순전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죠. 그거 다 뺏어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하고 욕할 것이에요. 그럼 내 손에 그것을 붙일 테니까 한번 해봐라. 그러나 욥은 자기에 일어난 그 기가 막힌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인 줄 어떻게 그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서 욥은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숨겨진 뜻이 아니라, 섭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과 자기의 영원한 관계에 대한 계획을 붙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 당할 때 10 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일시에 죽었습니다. 연달아서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또 욥에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득득 긁어야 돼. 너무너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욥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욥인지 아닌지 몰라봤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욥을 바라보면서 입에서 말이 안 나와. 그 이전의 욥, 이전의 모습의 욥은 어디로 가고? 흙덩이가 앉아 있는지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으로 하여금 그런 질거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이요.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어리석은 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런데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일어난 이 일에 욥을 향한 섭리적 비밀을 갖게 하겠다고 한마디 썩 쭉 하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봐요.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풀겠다고 제각급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 의견이지 다 틀렸어요. 여러분,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아는 척하는 것은 교만하고 건방진지예요. 욥도 사람인 거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일을 허락하시는가?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도 욥기 23장에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것을 알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섭리의 비밀을 어떻게 하면 알고,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입을 입에 채우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겠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알 텐데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왜 아니 계셔요? 어디나 계시지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빼올 수 없구나. 답답하였습니다. 답답하였어요. 네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유를 알 수 없구나. 아니, 알려주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리고 욥은 실망하여 거기서 주저앉는다. 아닙니다. 이때 욥은 여전히 믿음으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향하신, 알려주신 이미 그 뜻을 공지하셨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도 공지하셨잖아요. 성경에 공지해 놓으셨잖아요. 욥도 공지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마음이 괴로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모르지만은 공지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거기에 묻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이 욥기의 백미예요, 이 대목이.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but, 그가 내가 밟을 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일이 안 끝났어요. 여전히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심령에는 내가 이 단련을 받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영원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혼을 죄에서 온전히 건져내시고 씻어내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정금처럼 빛나는, 흠도 주름 잡힌 것도 티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형상으로 바뀌게 하실 것이니라. 이 사실을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 그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앞에 서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타나지 아니한 숨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벌어지는 일을 보고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을 내게 허락하셨느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이미 다 알려주신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비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예요.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현실 속에서도 그 섭리의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정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선은 우리의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아벨과 에녹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과 이어 신약의 사도 시대까지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증보시켜 주시고 확대시켜 주시면서 더 알게 해주신 영원한 아버지의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영원히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아버지 앞에 세우실 그 영원한 뜻, 그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 성패, 그 뜻 전부의 성패가 달린 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어야 아버지의 영원한 뜻, 그분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한 분의 죽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영광이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복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믿는 사람치고 복되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전능하신 행사를 나타낼 때 여호와의 팔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팔, 강한 손과 편팔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행사, 그 하나님의 팔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이사야가 그 십자가의 광경을 보면서 스케치한 것 같아요. 이 대목을 보면 성령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미리 그것을 기록하도록,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밑에서 피 흘려 죽어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 주님의 형용을 보듯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을 바로 그분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렇게 멸시받는 사람으로 그 모습을 보이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아서 사람들이 볼 때 풍채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그린 성화에 보면 실크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 손이 길게, 손가락이 길고 그 손톱도 보면 아주 아름답게, 그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그 노만 캐도릭이 만들어낸 예수님. 성경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영화로우신 분인데 멸시를 받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30밖에 안 되셨는데 네가 50도 못 되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예수님의 나이가 그 얼굴을 볼 때 상당히 예수님 나이보다도 훨씬 더 노쇠하고 낮은 몸을 입고 계셔서 그런 분은 눈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라고 말씀.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걸 담당하셔서 죄를 담당하셔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자기들도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도 있지만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아니 예수님이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빌라도마저도 나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람을 보라. 없어요 예수님께 죄목을 찾아도.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강도들과 함께 취급을 받고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저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영원히 기억하고 그 죽으심의 가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 그게 바로 영생. 우리가 이 순례길 가면서 힘들고 고비고비 나약하고 낙담될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 미소는 죄악의 정욕이 나를 이기려 할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 영혼에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런 죄악의 정욕이 힘을 잃습니다. 성령께서 그리하도록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성령께서 주님 성령께서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가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기 나의 의로운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 실제인 거죠. 지금 사람들이 꾸며낸 신화가 아니에요.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 주님의 성육신도 동정녀 탄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 생애도 역사적 사실, 고난, 죽으심, 다시 사심, 하나님 오르심,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대로네. 성령대로네. 그날 그 말을 되뇌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성령대로네.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성령대로 믿지 않았으니 나는 망하였도다. 말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가 우리 대신 매맞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담당하셔서 그렇게 찔리셨기 때문에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으셨어요. 진노를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영혼이 기진하여 고통스럽고 진토에 붙었다 할 때 그리스도와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내 영혼을 온전히 씻어 정결케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면, 자, 거기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죽으신 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도 만족히 여기시고 주님께서도 만족히 여기시고 성령께서도 만족히 여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죽으심을 인하여 내 영혼이 살아났다는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아니 우리 현안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결박하고 눌러대고 그거에 우리 시선이 온통 뺏겨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을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런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영원한 보루예요. 성도는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는 뜻을 어떻게 다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뜻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이 완성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와 같은 그런 심령으로 물붓듯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때 수전절의 마지막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으리니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로 하여금 뭘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시고 만족케 하시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백성들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그 사실을 복음의 핵심에다가 박아놓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한달에서 성령을 풀어 그리스도께서 해 받으실 것과 다시 사실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로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증거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다른 일로 인해서 눈물이 흐를지라도 그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 입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봤죠? 어린아이들 눈물이 쭉 이렇게 흘러있어. 하도 울어서 눈물이 흘리는데 금방 왜 우냐? 엄마가 없어요. 엄마. 그래서 뭐 장난감을 갖다 주고 말이죠. 그래도 소용없어요. 장난감 보다가 또 울어. 또 왜 울어? 너 왜 우냐? 엄마 때문에. 엄마가 없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엄마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럼부터 하면 눈물을 닦고 다 닦은 다음에 그때부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범벅이 됐는데 입에는 웃음이 터져요. 어린아이가.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영원한 뜻이 아름답길래 그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셔서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의 보장이 되셨는가. 그러니까 이미 공지된, 다시 한번 이미 공지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믿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 얻은 자녀들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죄가 있으면 그걸 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로밖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어야 죄를 이긴다는 그 말씀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곤고하심,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를 다 찬미하고 의존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뇨.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아버지께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운명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세우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영원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순례길 어떤 섭리의 상황 속에서인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와 같은 은혜로, 이와 같은 능력으로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들 때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인식되도록
성령님 물 붓듯 부어주셔서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